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참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잘 보존해서 우리 손에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하여, 신약은 유대인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병든 자와 세리나 창녀같이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그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의 실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비유하시자 그 뜻을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이 쟁론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고 나중에는 대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니 너무 충격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겨우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잘못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 주로 나오는데 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고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으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며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혈통만 같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애쓰고 힘쓰며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 제사법과 일상생활 전반의 규정까지 무려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613가지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저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내고 또한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날마다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율법은 이것을 제재하니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까다로운 율법 덕분에 그들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보호받았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을 세상 악에 덜 물들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날마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유대인들 중 율법을 어긴 자들은 병이 들었고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여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희석되고 모든 것이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실 당시에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터가 될 정도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흠모할 만한 고운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진 자들은 못 믿고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큰 파문을 일으키며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표적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 그들로 믿고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인간은
표적 없이는 도무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도 목격했고, 또한 병든 자를 살리는 것도 직접 보거나 소문을 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고 애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더 넘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이적에 감탄만 했을 뿐 그것을 행하시는 분 앞에 나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이적보다는 천국에 대하여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잘 지키던 자신들은 책망하시고 오히려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의만 쌓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입니다. 사실 율법은 잘 지켜도 죄이고 또한 어겨도 죄가 됩니다. 율법은 잘 지켜도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어겨도 죄가 된다는 사실은 저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큰 걸림돌이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초능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어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신 것인데 육신의 생각에 갇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흠모할 것 없는 외모와 나사렛 목수라는 천한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율법을 어겼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께 나온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병든 자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무나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손 예수여 하며 3번이나 소리치자 예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는 한결같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도 예수께서는 사랑이 많으사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고쳐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남을 수 있었나요? 사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온전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나중에는 감옥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담대해질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유대인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한 유대인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념이 강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지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는지 이유를 모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의 열심, 내 생각에 갇힌 신앙이 주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잘 이해됩니다. 아벨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는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아님,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이 중요한 문제를 빼놓을 뻔했네요. 지난번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다윗 등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태어났는데 이들의 구원 문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밖에서 그들 마음을 깨끗이 하사 특별히 사용하셨기에 그 보답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유대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